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25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려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사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니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가치를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째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론 산상보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고 이 정도 하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그거는 자기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건 어려울 정도가 아니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26절에 보면 이제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능성이 있겠어요? 가능성 없죠. 자, 2절에도 27절에도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자기 십자가라고 하니까 이것이 자기 공부한 생활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못 따르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십자가를 이렇게 자기 그 십자가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내 삶에 담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다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있겠어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또 그 밑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계획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그런 것이 이루지 계산하지 않고 세운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창피만 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인간 설계를 해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가능성 없어요. 사람이 다 계획 세워가지고 대통령만 되겠어요. 대통령 다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저도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지금 이루었느냐? 뭐냐? 택도 없이 못 이룬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꿈 그런 것들을 갖다 이루지 못했다면 이게 가능성 없는 거예요. 이것들. 또 여기 보게 되면 임금이 이제 싸움을 나가는데 1만 명을 데리고 있다면 적군이 2만 명이 왔다. 그러면 차라리 그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고 하면 가서 화친을 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게임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세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가 버린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제자가 되겠어요? 제자들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역시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것들이 벗어버리지 않겠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장벽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거죠. 그럼 해결이 뭘까? 이 해결책이 뭐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소금이 좋은 것이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그랬어요. 그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엊그제도 우리가 그 사건, 대형 사건입니다만 아주 막 신문마다 막 전부 막 도배질을 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신문마다 도배질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 망신 중에 엄청난 망신이죠. 그 해결되지 않는 자기 이 제자로서 해결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실수로 말이야. 한두 사람의 실수로. 앞으로 그런 일은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자로서의 그 도가 완전히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그런 대형적인 일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오세요 한번. 한국 교회 속에서 좋은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왜? 이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완전히 뭐예요? 그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35절 보세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려지느니라 그랬지. 그 다음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동량이죠.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이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머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17가지의 천국 비유를 들죠. 거기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보시면은 13장 한번 보세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드셨습니다. 이걸 제대로 들었다고 하면 제자들이 다시 구원 설명을 주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대로 안 들었단 말이에요. 자,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갖다가 이것만 해도 돼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래서 부언 설명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쭉 해서. 그러면서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 그 부언 설명을 쭉 23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유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43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라고 하는 이 귀는 무슨 귀일까요? 속귀, 영의 귀입니다. 영의 귀. 육신의 이 귀가 아니라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속에 담겨져야 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모든 심령과 폐부와 골수 이거를 다 쪼개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흘러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듣고 흐르는 거야. 아, 그 감동된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흘러가 버리는 건데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4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샤울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험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을 때, 속기로 들었을 때, 담아놨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 모든 전체가 다 주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을 신묘 박치기라고 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십니까? 자기 몸도 몰라요. 주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고요. 그게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 이 몸 관리라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작품이기 때문에 주께서 관리하도록 뭐예요? 나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온갖 자기 필요한 것도 취하고.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귀향을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혼자 합니다. 혼자. 수백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환상이 뭐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여주는 교회 행태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 끝나는 절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은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누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자, 11절에 보세요. 선만학교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또 17절에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또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6절에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4장부터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로 전개되고 있어요. 속기로 들은 거예요. 속의 눈으로 보고 속기로 들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신비한 책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속의 귀로 듣고 속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속눈으로 봤기 때문에, 영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현재 이 목회자들이 가장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은 뭘까요? 속의 귀가 열려지면요, 이렇게 쉬운 책이 없어요. 속의 눈이 열려지게, 영의 눈이 열려지면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게 없어요. 단순해요. 요한계시록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대 주기자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단순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막 뭐 해야 되는데, 나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굉장히 잘한다 뭐 그렇게 하는 분들 책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혼란케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자꾸 성도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더군다나 더 그러죠. 그러니까 시대에 딱 맞춰가지고 요리를 갖다 딱딱 해가지고 주니까 시대에 딱딱 맞거든요. 예.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뭐 이런 징조가 나타나리지. 우리가 소 귀로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의 귀로 들으시면.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 그러니까 이 기동량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육신의 귀로만 자꾸 듣는 거예요. 이건 다 한계적인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듣는 거는요. 설교도 여러분 육신의 귀로 들어보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귀로 설교를 들어야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자기가 보는 것이지. 이거 육신의 귀로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들이 칼부림을 했는데 그분들이 뭐 신학을 안 했습니까? 뭐 목회를 안 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본질적으로 제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 제자들이 보세요. 이 육신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단계가 뭐냐면은 성령이 임재할 때 이걸 비로소 복음서에서 주님이 가르쳤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고 막 십자가 했던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에 보세요. 자, 4절부터 보면 한번 봅니다. 성전에서 이제 구걸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그가 그들에게 누구죠? 그가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를 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 네가 요구하는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내게 지금 없다. 나는 다 사라졌다. 왜 사라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이 완전히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광장에는 수도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가 그런 걸 줄까봐. 그 베드로는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잘 보시면은 베드로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목사님들이 병 고쳐주고 그러면 전부 그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따라갑니다. 또 그걸 또 이용해요. 덜된 목사들이. 베드로는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이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결론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느끼실 거예요. 이제 점점 나이 들고 하면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다 놓아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크로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없어 못 드리고 크로스비 말고 그 목사님 상중고에 헬렌 켈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헬렌 켈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어요. 그렇게 많이 읽고 그랬는데 이 지금 크로스비는 생각나는데 이 헬렌 켈러가 누구? 헬렌 켈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가르쳐 주셔서 보면 이거 이 지식이라고 인간 지식이라고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 그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예수님 말씀한 거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엄청 어렵죠. 그렇게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제자도 이거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얼마나 쉬워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에 오셔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장의 삶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내가 자꾸 이겨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건 제자도 못 따라갑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 제자도를 걸어가려고 하면 저는 전혀 못해요.
이렇게 비틀리고 뒤틀리고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가고 막 그러는데도 주님은 그래도 나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 함께 동행하신 바람, 그 현장, 혈기 부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 결론입니다. 제자도는,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작업이다. 이렇게 저는 요 근래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다는 걸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하는 건 힘드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그처럼 쉬운 게 없어요. 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 도를 따르는 것은 내 삶 속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쉬운 그 방법을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지속적으로 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어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기도로 헌신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중 가운데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바라선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 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 모든 주어진 양떼들을 이 아침에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이 교회가 견고히 서서 정말 진리로 바로 서는 교회로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이전에 귀한 주의 종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주어진 귀한 직분자들과 우리 연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장년부 모든 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